역사적으로 볼 때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진 왕들, 황제들은 항상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만들고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 가운데 그 형상을 세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나오는데 로마 제국 그 시대에는 아우구스트가 전신 흉상을 만들었고 또 컨스탄티누스 황제는 거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은 가장 오른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 형상입니다. 과거에는 머리와 팔만 남아 있었는데 저거는 다시 그거를 재건한 형상입니다. 저게 높이가 12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청동 기마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것도 높이가 한 4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 신상을 만들고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북한을 보면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이러한 사람들이 다 한 것이 자신의 형상을 만들고 또 이 북한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고 또 이걸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강요하였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 땅 가운데 통치하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왕들, 황제들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흉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형상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형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통치력, 자신의 주권을 그 땅 가운데 계속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바로 그 형상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통치자는 바로 나다. 이 땅의 주권자는 나다. 나의 주권 아래 이 세상과 이 땅과 이 지역은 움직이고 돌아간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형상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형상을 만듦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통치할 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자꾸 각인시키고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통치력과 영향력을 그 땅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과거의 모든 황제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통치하는 땅 가운데 이러한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통치의 원리,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 그러한 원리는 하나님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먼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곡되어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죽은 물체를 통하여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우리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였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 가운데 퍼지게 되고, 그리고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바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 영향력 아래 이 세상은 움직인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형상을 만든 건 아니지만 피조물 우리들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그 형상을 통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마고 데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마고 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외적인 모습의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내면적인 성품까지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의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방법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한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력이 지배하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디자인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였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 것이고, 어찌 보면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고 오염되고 더러워진 그 형상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죄로 더럽혀진 세속되고 오염된 사탄의 주권 아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이 세상에 변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이곳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보단 세상과 악한 영의 주권이 드러나는 그러한 곳으로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모든 것에 죄로 인하여서 변질되고 왜곡된 그 하나님의 현상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선교의 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오염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이러한 선교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선교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항상 선교 갑니다, 선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선교를 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선교의 모습, 선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보았는데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마음으로 선교를 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그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 중에서 본질적으로 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4장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에 미혹되어서 그 빛을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광채,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광채, 즉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세상의 사람들, 그 이방인들은 사탄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려고 했던 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려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특별히 7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보배라 말하고 또 우리를 질그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배와 질그릇으로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물을 말하는 것이죠. 가치가 있고 아주 귀중하고 아주 소중한 것, 그것 자체가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그것만 따로 두지 않죠. 어디 귀중한 곳, 어디 어떤 뭔가에 싸가지고 안전하게 두고 있는,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죠. 그것을 보배라고 하고 있고, 질그릇은 무엇이죠? 보통 이 시대의 질그릇은 그냥 너무나 쉽게 흙으로 만든 그릇, 너무나 싸고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쓰고 망가지면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질그릇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광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를 바로 이 질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싶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가치 있는가? 나는 가치가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바로 나, 질그릇 같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질그릇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모든 복음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죠? 우리의 역할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전하는 딜리버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타나고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질그릇이고 사라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귀중한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존에서 어떤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집에 물건이 왔어요. 패키지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뜯어봤는데 그 안에 물건이 다른 거예요. 의미가 없죠. 그 포장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지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는 자에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를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뛰어남과 나의 재능을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들글과 같은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기를 바란다 라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 이것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첫 자세는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함에 있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나의 방식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차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정말로 열심으로 복음을 잘 전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 했을 때 이들은 왜 갈라지고 헤어지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함께 동참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선교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은 이 사람 아직 준비 안 됐어, 같이 데려가지 마, 같이 안 갈 거야. 반면에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가 데려가자, 우리가 데려가야 된다, 함께 하자. 바로 여기에 의견이 갈려가지고 둘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사도행전 15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바나바는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선교를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두 팀이 만들어져서 선교를 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됐어, 이 사람은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인간의 생각이 앞서고 인간의 마음과 주장이 앞서가지고 서로 심히 싸우고 다툼으로 인하여서 팀이 갈라지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글과 같은 우리들, 여전히 연약하고 추한 인간적인 모습들이 가득한 우리들, 이 인간적인 모습들은 다 가려져야 된다, 다 낮아져야 된다. 대신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형상만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함에 있어서 뭐 다른 것 준비할 게 없어요. 뭘 많은 거 갖고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선교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죽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선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한 순종이었고, 그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희생적인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고, 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그 죽음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선교의 사역에 동참할 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그것이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 사랑으로 갖고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형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한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 안에 생명의 활동이 전혀 없을 때 그 씨앗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안에서 생명의 활동이 일어날 때에 그 씨앗의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 씨앗으로부터 싹이 나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비록 우리는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바로 영혼을 구하는 이러한 생명의 활동들이 일어날 때 바로 그러한 활동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은 죽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 정말로 많은 우상들이 있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정말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을 취하고 결국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이 마음으로 모든 선교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선교를 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선교 활동에 나아가야 되는가? 이 마음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할 때 과테말라 단기 선교는 우리오 선교 저 할 거 없어요.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짧게 2박 3일 다녀왔는데 저는 25명이 같이 갔는데 같이 간 우리 팀원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당연히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순조롭지 않고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뭐 지적하자면 할 것도 되게 많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 문제 삼지 않고 서로 다 하나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주어진 일들 감사함으로 성실히 잘 행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싹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현재 김도윤 선교사님이 있었고 현지 교회 현지 목사님도 있었는데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 이제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김도윤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셨고 개척한 지 한 3년이 지나서 현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부흥을 해서 한 50명 이상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과정을 지나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크고 작은 다툼들이 일어나고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나서 한 10명 정도 남겨놓고 다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도 건물도 지으려다가 다 중단이 됐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김도윤 선교사님을 컨택하게 되고 선교를 가고 싶다라고 해서 선교사님이 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페인트도 하고 전기를 연결해 주는 작업도 하고 BBS도 하고 또 노방전도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아이들 머리도 잘라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일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섬김 속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걸 전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교회가 이렇게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곳에 간 선교의 목적이었던 것이고,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정말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교에 참여하는 한 명 한 명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과테말라 팀 역시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거에 과테말라 팀이 선교 갔다 온 다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서 멀미도 심했다. 그리고 또 벤탈도 났다.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어서 내년에 또 가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작년에 갔던 사람들 거의 다 그대로 다 이번에 과테말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몇 명 더 갔고, 또 이번에 가서 한번 경험을 해서 그런지 더 열심히 선교를 많이 잘 하였고, 또 우리 안명수 선교사님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열심히 잘 섬겨줬다,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것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섬기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저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를 나갈 것입니다. 더 많이 나갈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선교 아직 안 갔다면 내년에는 꼭 한 번 이상 다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감에 있어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내가 죽는 마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거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선교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더 많은 선교에 여러분 동참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